영웅의 시대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왕 아합보다 더 교활한 왕비 이세벨, 그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버티게 해준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그가 간구하며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물로 촉촉히 적셔진 제단에 불이 내리기도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말입니다. 그 대선지자가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 얘기입니다. 새벽 특세, 연말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한 사람,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들었고 오늘부터 3일간은 연초에 시작을 잘한 사람, 출발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야말로 처음을 잘 시작한 사람이며 출발이 좋은 사람입니다. 100m 달리기 시합을 할 때도 온 몸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총소리만 하면 뛰어나갈세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 하면 선수들이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누구보다 빨리 출발하고 빨리 출발할수록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엘리사의 출발 어떠합니까? 그는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엘리야의 그 공백,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부재하는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맡은 사명을 완벽히 수행했던 엘리사. 여러분, 지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시작 잘합시다. 시작을 잘한 엘리사에게서 그 비결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어떤 사람인가? 엘리사는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부르시라는 것을. 엘리사는 그것을 보기 원했고,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에 함께 내가 따라가서 그거 보기 원했는데,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거쳐서 다른 장소로 기적과 같이 이동합니다. 처음에 성경에 보면 3군데로 이동하는데 길갈에서 나와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마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물어보면서 너는 그냥 여기 머물라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시험 가운데 3세판 테스트에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 그 정도로 해라 해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서겠나이다 하고 믿음의 포부를 열고 담대하게 나서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의 선배, 그의 선생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룻,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나는 세상 잃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다 잃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어머니를 놓아주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믿음의 모험을 해보는 것이죠. 룻보다 더 선대에 있었던 라합은 떴습니까? 그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 그 사실이 당국에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하고 일족이 멸하게 되는데,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스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처음에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시험하기 위해서이죠. 스로보니게 여인이 엎드려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할 때 예수님 매정하게 거절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에 방해가 있습니다. 내 믿음 흔드는 것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지 뭐, 오늘 약속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모여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엘리사가 받았던 그 능력을 받게 될 터이지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쫓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수요 기도회와 새벽의 자리와 또 오후 성경 공부와 찬양 집회와 그 모든 모임에서 주여, 내가 다른 바쁜 일도 많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날 시간 가장 귀하기에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 하겠기에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밀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어야죠. 혈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이 엘리야 선지자 믿음의 선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3세판의 그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던 엘리사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그 역사가 갑절이나 곱으로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도 되고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는데, 어려운 일 구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간구가 어려운 간구라 했는데 왜 어려운 간구이냐면 엘리야가 받은 능력보다 2배의 능력을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러한 의도로 구했다면 엘리사는 좀 교만한 사람일 수가 있죠. 내가 선생님보다 2배로 더 뛰어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뜻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맏아들에게는 유산을 얼마나 줍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주지 않겠습니까? 예, 엘리야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이어서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이 영적 선지자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책임져야 하는 그 필두에 왕도 타락하고 왕비가 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천하에 제가 선생님의 대를 이어 믿음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구 아닙니까? 2배나 주옵소서. 내가 선지자의 맏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선한 소원, 선한 열망이 바로 엘리사 속에 있었던 것이죠. 비가 더 오게 하고 비가 그치게 하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빈통이 되어버린 기름병을 다시 채우는 것도 놀라운 능력이지만,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은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마땅한 사람을 고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나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로 세우겠습니까? 누가 좀 많은 분이 청와대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장관 한 자리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분은 글쎄요,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다른 부탁은 몰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 어려운 부탁을 하는 엘리사가 귀엽지 않았을까?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내심 엘리사에게 자신의 자리를 후계자로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엘리야의 아버지 같은 마음,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누가 정갈을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서서 두 팔 벌리고 기도만 해라, 간구만 해라, 내가 채워주겠다 마음에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은 김에, 이왕 간구한 김에 정말 열정적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자고 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왕 집사 된 김에, 이왕 목사 된 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구한다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어려운 부탁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기적과 같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소원, 간구로 응답을 풍성하게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는 거 어려운 일이라 했습니다. 사람 세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일을 엘리사는 어떻게 해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로 해결을 해냈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나를 여기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눈으로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고 허무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선택받은 그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장면을 보는 일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어려운 만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데려감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엘리야의 겉옷 조각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홍해처럼 요단강가처럼 갈라졌던 것이 아닙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실로 후계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보던 눈은 얼마나 복 있는 눈입니까? 아무나 보았습니까? 갈릴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어찌하여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느냐? 내가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룩한 명령을, 후계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은 얼마나 복이 있는 눈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들 우리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영안으로 보는 사람은 무엇을 축복으로 받습니까? 성령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하늘로 올라가나요?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그를 하늘로 데려 가실 때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예수님 진정한 맏아들이셨군요. 그 맏아들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맏아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2배의 축복, 갑절의 영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려간 것을 본 사람 여전히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갔던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 그 암울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